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셋째 날입니다. 또한 한 주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시편 72편 묵상을 이어갈 때 이 묵상을 통해서 72편을 점검하시고 또 주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에 내 심령에 이루어지길 꿈꾸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 영혼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통치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2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고향집 마당에는 지금도 봄철만 되면 온갖 나물들이 자랍니다. 쑥부터 시작해서 두릅과 머위 등 많은 나물이 자랍니다. 또 집 뒤 산에는 온갖 나물들이 자랍니다. 한때는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한 보따리씩 채취를 해갔지만 최근에는 안전 때문에 낯선 사람들의 출입은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물이 자란다는 것은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과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곳에 풍성한 물고기가 살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넘쳐납니다. 또 주변에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열매 맺는 영혼들의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주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온 나라와 민족들이 그 통치에 굴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통치 아래 있는 영혼들이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영혼들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에게 종일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온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풀같이 왕성하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어지고 그 통치 아래 사람들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61장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 영혼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주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먼저는 내 심령에서 이루어집니다. 찬송할 수 없는 영혼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온전한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령들 안에 조금의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 동안 이어온 시편 72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주님의 통치처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어지고 그 뒤에 완전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통치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시편 72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솔로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면 솔로몬이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무릎 꿇고 구복하며 예물과 조공을 드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는 이제 그 주님의 통치하에 영혼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심령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영혼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때는 날마다 주님께 진심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지금도 내가 점점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16절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 땅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주로 산 꼭대기는 메마른 땅이고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나무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여기서 레바논이란 레바논 백향나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조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백향나무가 자라듯이 그 나무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 맺는 것은 단순히 곡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6절 후반부에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고 잎사귀를 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영혼들이 회복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복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찬양 돌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온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령 속에 이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성령님 앞에 굴복하면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고통받던 심령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그 고통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사야 61장 3절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병들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인간의 심령을 말하자면 슬픔과 근심과 낙담에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 나무가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찬송의 옷을 입고 또 그 기쁨의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를 온전히 찬양하는 의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원망과 불평 대신 찬양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올 주님의 통치를 꿈꾸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내 삶에 내 심령에 이루어질 주님의 통치를 또한 꿈꿔야 됩니다. 시편 72편을 묵상하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나라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심령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심령 구석구석에 밑바닥 깊은 곳에 어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 영역까지 주님의 통치가 미쳐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미움, 불안함
이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주님, 지난 3일 동안 시편 72편을 묵상하며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6월달을 시작하며 시편 72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완전히 통치할 주님의 통치,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할 주님의 통치를 꿈꾸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주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낙담의 영역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내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며 특별히 지난 3일간 시편 72편의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